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진영의 각 지파의 진영이 위치하게 되죠. 이런 진영에 배치된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배치가 모두 끝나고 성막을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셨으나 바로 이동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란 흔히 말하는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부병이다라고 설명했었죠. 하나님께서 나병 같은 피부병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이 주검에 일어나는 시신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진노하셨고 그 때문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론은 모세에게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증상이 곧 죽은 자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또한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예식을 보면 시체에 닿았던 사람이 치르는 절차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기록한 민수기 19장을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 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치려야 하는 절차에도 비슷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한 지붕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죠. 시체에 접촉하거나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죽음의 영역에 닿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맥락을 통해서 나병 또한 부정하다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레위기를 다루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모습을 닮은 나병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 있다라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결과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 있는 거니까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 없음의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유출병 환자가 부정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온 것이 막힌 경우에 해당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유출되는 몸의 액체란 피를 가리킵니다. 남성의 정액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유출이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의 유출은 생명의 유출이요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영역,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황 그 자체로 사망과 접촉한 것이고, 사망은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정한 상태로 언급되는 사례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 없음의 상태, 그래서 생명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5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된 것,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속상한데 왜 그런 자들을 진영 밖으로까지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원적인 의미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전염되기 쉬운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설명입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은 전염된다고 여겨졌고, 죽음 또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격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부정 그 자체가 전염되고 전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나병, 유출병, 죽음에 관한 부정을 보면 모두 그가 접촉한 물건, 사람, 집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스스로 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죄와 죽음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부정해지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요, 그것은 곧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부정한 자들의 부정한 이유가 사라지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규례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계하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니 그 거룩을 다 전염시켜서 다 거룩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입니다. 학개서 2장 12절. 학개서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 겁니다. 부정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상징한다면 거룩은 하나님 있음의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상징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거룩은 곧 생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룩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물건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정해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 없으신 존재, 그런 존재가 깨끗하게 해주어야 하고 그런 존재가 생명을 주어야 하며 그런 존재가 거룩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부정에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유출병 환자를 고치시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부정한 사례들을 모두 찾아가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이유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언제든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존재는 모든 부정을 없애시고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부정이 있는 자리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을 해결하신 것이고 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있음의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